네, 오늘 한 번만 읽겠습니다. 본문이 많이 길어가지고 우리 자화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셰키나 학생들 2명 왔는데 환영합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새벽 예배 나온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오늘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같이 한번 나눌 텐데, 므낫세의 전체적인 인생에 대해서 오늘 한 장에 짧게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는 어떻게 평가받았습니까? 히스기야는 다윗 이래로 가장 어떤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좋은 왕이었죠. 그런데 이 므낫세는 다윗 이래의 가장 악한 왕 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 보니까 즉위할 때 12세라고 되어 있죠. 12살에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55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다스렸는데, 이 오랜 기간만큼 므낫세는 또 악한 일을 또 오래 했는 거죠. 악하게 이제 했는데,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게 므낫세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인생이 이랬습니다. 어떤 악을 행했는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가증한 모습들을 본받았다 이야기하죠.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공을 들여서 산당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이 므낫세는 다시 다 세워버렸습니다.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 샀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고, 또 4절 말씀도 보십시오. 4절의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샀고, 이 제단들은 여호와의 제단이 아닙니다. 우상의 제단입니다. 또 5절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다가 우상 제단을 샀고 하나님의 전 마당에다가 일월 성신, 요즘 우리로 말하면 미신이잖아요. 그냥 별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이런 그런 제단도 거기에 샀고, 6절 또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 이야기는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인신제사는 성경의 율법에서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인신제사를 종종 드렸는데, 이 므낫세가 인신제사까지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태워드리는 이런 제사까지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중간에 보면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으며, 점치고 또 사술 그랬는데 이거 같은 거죠. 또 요술 같은 거죠. 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그러니까 이들을 신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점쟁의 말 듣고 와가지고 국정에 반영하고 이렇게까지 되었다는 거죠. 이들의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악행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상숭배. 우상숭배도 그 어떤 도가 있다면 이 므낫세는 정말 도가 지나친 우상숭배. 마치 우상숭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처럼 바알, 아세라, 신접한 자, 요술하는 자, 마술하는 자, 또 인신제사 드리는 것, 모든 우상숭배는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가 지나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전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아버리죠. 또 하나님 전 앞마당에다가 일월성신의 또 제단을 쌓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는 거죠. 신성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이런 말이 표현될 만큼, 그만큼 하나님 앞에 끔찍하게 또 노골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이 므낫세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므낫세의 죄는 므낫세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므낫세가 또 온 백성, 온 나라가 함께 우상을 섬기도록 자꾸 유도하고 부추겼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므낫세가 꾀었다, 주도를 했다는 겁니다. 주도를 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유도하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므낫세가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는 것이 주변에 하나님이 멸망시켰던 주변의 이방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보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가 더 심하더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 그럼 얼마만큼 가장 악을 행하는 가장 지금 최악의 상태로 가 있는 나라가 지금 이 므낫세가 통치할 시대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 하다가 므낫세가 이렇게 되었는가?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왕인데 어쩌면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신앙이 워낙 여호와 신앙의 삶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자식이 그걸 보면서 반감을 가져가지고 요즘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부모님의 신앙이 계속 푸시하고 뭐 하라 그러고 교회 하라 그러고 하니까 나중에 반감이 생겨서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므낫세가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한 세대를 지나오면서 영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뭐 서서히 이렇게 좀 희미해진다든지 이게 아니라 완전히 극과 극처럼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가정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역할이 정말 죽을 때까지 자식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중에 한 가지가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 연결되지 못하도록, 이어가지 못하도록 그걸 끊어버리는 모습이죠. 므낫세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물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지만 어떤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공부를 위해 이거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정말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인정받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어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무엇을 일렀을까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하도록 지금 촉구를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므낫세에게 깨닫도록 회개하도록 경고하고 했는데 므낫세는 그들을 많이 죽입니다. 여기 역대하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므낫세 초기에 그때 칼에 배임을 당해가지고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므낫세는 죽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의 경고를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십니다. 그런데 듣느냐 안 듣느냐 이 초이스잖아요. 므낫세는 안 들었어요. 안 들으니까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아수르를 도구로 삼아 가지고 치게 하십니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다라는 소리가 없는 걸 보니까 므낫세 혼자 쇠사슬에 끌려갔는 걸로 학자들은 그렇게 또 많이 봅니다. 참 비참하죠. 왕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예, 간구하여. 언제요? 환난을 당하여. 환난을 당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그나마 다행이죠.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환난을 당할 때 늘 두 가지의 반응이 성경에도 나오고 우리의 삶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고통과 환난이 있으면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죠.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마음은 더 닫혀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다시 찾고 반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후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다 후자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서 공통적인 게 뭡니까? 악을 행하는 왕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환난을 주시고 죄를 징계하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그 전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근데 그 말씀 앞에 듣고 회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안 듣고 그냥 맞는 사람이 있죠. 근데 맞았을 때에도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강팍해지는 마음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또 겸손하게 엎드리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그때 길이 나오고 또 빛이 소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11절 말씀이죠.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언제요? 환난 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역사하시고 나니까 므낫세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복이죠. 그래서 므낫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므낫세가 한 일은 15절 말씀 보면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16절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또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패턴이 참 똑같지 않습니까?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의 패턴, 또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던 사람들의 패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면 이런 패턴이 필요하겠죠.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제단을 보수하고 그리고는 제사를 드리고 오늘 내 삶에 우상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 던져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또 무너진 제단을 다시 보수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고 므낫세도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죽을 때까지 아마 이대로 다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쭉 나갔을 것이다. 학자들 그렇게 보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가? 6년입니다. 6년. 55년 통치 가운데 49년 그렇게 악하게 행하고 환난 받고 하다가 마지막 6년 그러니까 먼 길을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어느 사람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꼭 그냥 방송이 되니까 이런 이야기 못 하겠는데 꼭 찍어서 먹어봐야지 그게 뭔 줄 아냐고 그러죠. 그런 이야기 있듯이 또 난로가 뜨거운데 뜨거운 난로를 손을 갖다 대가지고 손에 대고 난 뒤에야 뜨거운 난로는 만지면 안 되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이런 역사가 구약에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일어났듯이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게 또 내 삶에 맞게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아몬의 이야기는 그냥 뭐 그대로 우상 섬기다가 그렇게 끝난 이야기니까 다루지 말고요. 이 므낫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뭔가 하면 정말 이렇게 49년 동안 형편없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악행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일 악한 왕으로 남을 만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내도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환난 때에 회개한 거, 그때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난 때. 그리고 그때라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더란 겁니다. 세상에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또 어떤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그를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겸손히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회개하도록 늘 미리 말씀을 주시는데 듣고 회개하느냐 아니면 또 막고 회개하느냐 하는 우리의 결정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환난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